하셔서 그 내용을 소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소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잘못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는 마치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아서 정말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으로도 죽는 것이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범죄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받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값은 하나님이 치르고 그 값으로 주어진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과 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 차가운 우리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회개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극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죄인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를 대적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극악한 죄인도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다. 예.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효를 했을지라도 그거보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더 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자식으로 말하면 불효막심한 행동을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커요. 그죠? 언제든지 그 자식을 용서하고 그 자식이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야. 아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지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물론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뭐 천륜이잖아요. 천륜. 그죠? 묘사히 모르겠어요. 뭐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자식 사랑해요. 그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갔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밤중에 도망칩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잦아있겠어요. 그죠? 자식이라고 말이야 키워놨더니 지 아버지를 그 왕좌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배은 망대간 아들이라고. 그죠? 남도 아니고 지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원성이 잦아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괘씸하셨겠어요. 그죠? 예. 근데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하러 나가는 그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병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근데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이 아주 멋쟁이였어요. 머리가 긴 남자인데도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아주 잘생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론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평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보낸 장수들과 병사들이 전쟁에 붙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병사들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제압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그 나귀를 타고 원래 왕자들이 나귀를 탔거든요. 나귀를 타고 도망을 치는 중에 그만 상수리나무 가지에 압살롬의 그 멋쟁이 같은 그 머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나귀는 뛰어가 버리고 압살롬은 머리가 걸린 상태에서 그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에 그 다윗의 군대 병사 중 한 명이 와서 그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 장군님, 압살롬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압살롬 왕자가 지금 상수리나무에 그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내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께서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너는 그렇게 죽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압살롬을 향해서 창으로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죽죠. 다윗이 그렇게 병사들에게 장수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를 죽이지 말아라. 왜?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자식은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요압 장군은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의 조카였어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그러니까 압살롬과 요압은 이종사촌간이야. 근데 요압이 나이가 더 많죠. 압살롬 이거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 이거. 지 아버지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지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감히 모반을 꾸며 너는 죽어도 싸면서 찔렀을 거야 아마.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다윗이 펑펑 웁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자기 조카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해. 자기 조카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죠? 자식은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멘.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그거예요. 요사이도 여러분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막 향해서 구타를 하고 하는 그런 사건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몹쓸 기사 아닙니까? 그죠?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식을 여러분 경찰들이 와가지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신고해가지고 잡아들이라고 감옥에 넣어버려야 쳐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도요 부모는 그 자식 풀어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얻어맞아 놓고도 그 몹쓸 자식한테 얻어맞고 상처가 나고 어지간하면 동네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겠어. 부모는 경찰도 안 불러.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 잡혀갈까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부모도 세상 아버지도 세상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안 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고통을 당해도 그 자식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고통당하시고 자기가 고난당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성자 보내셔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자식도 여러분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은 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 회개하고 다 재찬이도 이거 하나 가져가. 거기 있어? 자, 6페이지 피면 돼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는 뭐라고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죄된 길에서 뒤로 돌아이 갓 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물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는 당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가책을 받으며 그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후회하며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몸에 독이 퍼지면 내 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를 해독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니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천국.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천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또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임하고 내 몸이 아팠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버리고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천국을 내가 세상에서 맛보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햇곡식에다가 햇과일을 먹어요. 그죠? 아직 수확을 다 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햇곡식 햇과일을 그때 따서 먹어요. 그죠?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 살 동안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어.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쳐나는데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야. 아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옷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행복의 하나의 조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있냐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망대에 치여가지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말씀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 그죠?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벽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큰 죄든 작은 죄든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용서받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도 전해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회개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회개하거라 그러세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야 회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가 봐요. 우리 하평이는 벌써 눈 감고 초네. 김하평 눈 딱 뜨고 등에다가 딱 대지 말고 딱 UPH 딱 피고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 아래의 성구를 읽고 연관된 낱말의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회개는요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달아도 뉘우칠 줄 몰라. 아니 마음속으로는 뉘우칠지 몰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요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야 네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나는 널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 아멘. 죄는 또 여러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을 confess라고 하죠. 여기는 confess. 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숨기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대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못을 엄마나 아빠에게 솔직히 진실한 마음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그 자식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두고 보자. 너는 이제 매를 맞을 준비나 하고 있거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벌써 용서해 부모는. 그죠? 자식이 부모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면 부모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면입니다. 6면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는 거야. 내가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남의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안 그러는 거야.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죠?
죄를 지으면 어떤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날까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져 사람이. 뻔뻔하다는 게 뭐예요? 재밌게 말하면 반질반질해진다. 반질반질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질반질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 줄 알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갚는 거예요. 보상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또 하나님께 죄된 것을 범했다면 갚아야 돼요. 큰일 났네. 갚을 게 많아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 갚아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안 갚아주셨으면 우리는 평생에 못 갚아. 영원히 못 갚아. 죄의 빚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죄의 빚 갚아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 잘 섬기십시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요, 또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갚아줘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손실을 끼쳤으면 갚아줘야 돼요. 그죠?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안 갚아도 돼. 안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갚아야 돼요. 아멘. 예.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부분은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는 것이고 갚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도록, 장애가 없도록 스스로 항상 점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밖에서 놀다 돌아오면은 얼굴도 깜정이 묻어있고 먼지가 묻어있고 양말도 더러워져 있고 또 어떻게 놀았는지 옷도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할머니가 다 벗겨가지고 샤워시키고 그러죠? 비누칠 해가지고 얼굴 손 다 씻기고 발도 씻기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셔요. 우리가 죄짓고 살았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야.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어요, 그죠?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꺼내셔가지고 너 그때 이런 죄 지었지. 너 5살 때 이러지 않았니? 너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도 10년 전에 이런 행동하지 않았니? 너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이런 죄 짓지 않았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우리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씻는 거야, 씻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예,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보다는 덜 죄요, 덜 짓고 살아. 그죠? 믿기 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막 남 모르면 넘어갈 정도로 많이 거짓말도 하고 또 기분 나쁘면 마음 상하면 막 욕도 했었고 막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를 해치고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도 욕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때 안 믿기 전보다는 덜 짓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죄를 더 안 지어요. 근데 죄를 아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좀 안 짓고 살 뿐이지 생각으로는 죄가 막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 그죠? 죄가 내 몸에 달라붙게 하면 안 돼요. 새가 머리 위로 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된 생각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미운 생각, 괘씸한 생각, 증오심, 또 원망하는 마음, 또 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자잡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새가 머리 위로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죄가 내 몸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세요. 때로는 분도 날 수 있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이 왜 안 나겠어? 자식한테도 분이 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죠? 아무리 내 새끼라고 해도, 그죠? 그러나 분 내지 말고, 아이고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잘 타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발 씻듯이 날마다 손발 씻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어제 목욕했기 때문에요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욕을 했어도 오늘 또 씻는 거야. 요새 같이 또 더우면은 하루에 막 샤워를 두세 번씩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안 씻으면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데 씻어야지. 그죠? 씻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씻는 거야.